미인들이 많이 접촉하면 갑자기 왜 미들이 한 번씩 발생한다고요. 기계도 한 번씩 놀라거든요. 네, 우리 요즘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대장으로 양을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그 감사 이생과 함께 드리고 레위기 7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세상을 다스리는 나 어린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니 내 마음에 제보자리 예수님은 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디서나 예수님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예배 마지막 때 축도하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축도하세요?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면 좋을까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너무너무 신나고 좋은 날이에요. 그쵸? 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평상시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그날은 기분 좋게 사주시고요. 또요,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시고, 또 다른 날보다는 엄마가 화를 자주 안 내세요. 예, 이날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날이라서 최대한 우리 친구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부모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목사님도 어린이날을 지나왔지만 이날은 특별히 또 빨간 날 공휴일이라서 마음속으로 든 생각은 365일 중에 365일이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린이 대상되는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이죠. 자, 그런데요, 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강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요. 오늘 이분에 관한 일화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잠깐 좀 나눌까 합니다. 강정환 선생님이 밤이 늦은 시간까지 서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만 복면을 쓰고 시퍼런 칼날을 들고 강도 한 명이 쑥 하고 들어왔네요. 그 강도가 들어오자마자 강정환 선생님께 꼼짝 말고 손들어! 이렇게 했어요. 강도 만나본 친구 손들어 보세요. 강도 만나봤다. 엄마 아빠가 맨날 강도다.
강도 만나면요 순간 얼어붙어요.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방정환 선생님은 강도가 꼼짝 말고 손들어 이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드냐? 맞는 말이에요. 강도가 너무 당황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막 손드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래 꼼짝 말고 어떻게 손드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도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강도가 그럼 손들고 꼼짝 마라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아니면 너 네 칼에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위협을 했대요. 그러자 이 방정환 선생님이 서랍 안에 두었던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390원 390억이 아니고 390원 390원을 끄집어내어서 이 강도에게 줬어요. 근데 당시에 이 39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 강도가 390원을 받고 챙겨서 다시 그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방정환 선생님이 한마디 말을 더 하셨어요. 그 말이 뭔가? 이 말이에요.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강도를 향해서 감히 감히 부었어요. 그렇죠? 그러자 이 강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강도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 고맙다 이 XX야 하면서 갔대요. 다행히 몸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누군가가 방정환 선생님 집에 문을 쿵쿵쿵쿵 두드립니다. 누군가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아니 순경 아저씨한테 이 밤새 들어왔던 강도가 붙잡혀 왔어요. 순경 아저씨가 방정환 선생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강도를 보여줬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지요.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제가 39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던데요. 순경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순경이 한 번 더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저에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방정환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지 않았어.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순경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강도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순경 가버렸어요. 자, 잠시 뒤에 두 사람만 남았죠.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자 방정환 선생님이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오. 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 이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통일? 통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강도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와. 그리고 이 강도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평생토록 방정환 선생님 집에서 방정환 선생님의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다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왜 방정환 선생님이 용서해줬는데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않고 광정아 선생님께 자기 소원이 선생님 곁에서 섬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요? 만약에 광정아 선생님이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겠죠. 감옥에서 찬바람 쐬면서 그쵸 콩밥 먹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광정아 선생님이 용서해 주니까 감옥에 안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죠. 누구에게요? 광정아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없고 이 은혜는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들여서 선생님의 작은 일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정아 선생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래. 진짜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사람들은 감사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셨어요? 누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아니요.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해요. 이 강도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요, 지난주에 데이비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절기 이야기하면서 절기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광야로 종에서 자유자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까지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셨고 우리 몸에 입을 옷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 강도가 방정환 선생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클까요? 정말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될까요? 통일? 네, 통일도 해야 돼요. 괜찮아? 네,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목사님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저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지런히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깨달은 만큼 입으로도 물질로도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더 풍성한 감사의 거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대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감사 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혓바닥 위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벌어뜨리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벌어들기 전까지 다른 말을 하지 말래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로 대부분 우리가 범죄를 짓거든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그 죄성이 그를 다 집어삼켜서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은 물이 팔팔팔 나오죠? 그것처럼 그냥 우리 그냥 가만히 틀어놓으면 그냥 불평 원망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잠궈줘야 돼요. 누가 잠궈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잠궈주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자,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하나 많이 놓으면 둘로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죠. 옛날에 우리 저희 부모님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의료시설도 많이 안 됐지만 보통 한 가정에 10명씩, 그쵸?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 타스 이렇게 보통. 너 집에 한 타스 있니? 이러면서 그렇죠? 너 집에 한 타스 있다. 그래서 죽기도 많이 죽었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로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과잉보호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직 선한 그런 의지가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마치 아이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다 들어주고 또 미안한 마음이다 보니까 아이가 굳이 원하지 않더라도 그걸 미리 채워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유아독존, 그리고요 나한테 집중하란 말이야, 자기중심주의, 심지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끊어지면 쉽게 불편합니다. 저희 목요일날 아내가 이단 세미나 저녁 강의를 듣습니다. 아내가 가면 애들 셋을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애들 셋을 두고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는 특별히 이제 신방을 웬만하면 안 잡고 제가 애들 3명을 다 이렇게 봤어요. 애들 3명 보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다운받아갖고 목요일은 무비데이 이러면서 이제 한 방에 다 가둬놓고 이제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놓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볼일을 좀 보고 아내는 이제 교회 가서 강의 듣고. 이게 한 이제 2단 세미나가 몇 주간 한참 진행되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 이제 종강을 했어요. 내 아내가 장염에 심하게 걸렸어요. 밥도 못 먹고 먹는 대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날은 2단 세미나를 못 갔어요. 몸이 힘들어서. 끙끙 앓다가. 그러니까 무비데이인데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무비데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와갖고 왜 영화를 안 보여주냐고.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아버지 뭐 하시냐고. 다운받아서 빨리 트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봤던 그 영화를 통해서 봤던 은혜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왜 안 틀어주는지 알면 오늘 왜 안 틀어주는지 알면. 그러면서 입이 막 삐쭉삐쭉하고 마치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놈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구나. 그날 제가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제
좀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족을 쳤어요. 한번 잡았죠. 네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다 틀어줘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좀 말로 좀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제 마음은 불편했는데, 근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브레이크 없는 그냥 자동차 오토바이처럼 그냥 쉰답니다. 부딪히면 이제 부딪힌 대로 니 나가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모의 과잉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 좀 부족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마시고 부족하게 크는 아이가 이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다 보니까 대구에 살 때는 누가 한 명이 유럽에 여행 간다 이런 일이 잘 없었어요. 기껏해야 이제 뭐 일본 간다 이랬는데 울산에 살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유럽 여행 가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셔야 되냐니까 방글라데시, 그리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뭐 밥 제대로 안 나오는 데 있죠. 그런 데 가시라고. 그런 데 가고 잠자리도 막 어렵고 먹는 것도 다 내 입에 안 맞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화장실도 막 그런 데 있죠. 그런데 최소한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면 그때 아이들이 알아요. 한국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축복받은 땅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비교를 통해서 하는 감사는 좀 이제 질이 떨어지는 감사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걸 한번 보여주는 거하고 보여주지 않는 거 차이입니다. 다 채워줘요. 다 채워주면 더 안 채워준다면 나중에 화를 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탁합니다. 아이들에게 감사를 일찍부터 잘 심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제일 먼저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딜까? 제가 한 주간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는데요. 도대체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올까? 창세기를 살펴봤어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또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면도 나오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도 나오지만 그 어디에도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렇죠? 자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모든 걸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개혁한 걸 생각합니다. 레위기에 가니까 감사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레위기 7장의 제목이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분깃이 있다는 건데요. 이 제사장의 분깃을 이야기하는 7장에 보면 11절부터 36절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화목제에 대해 좀 말씀드렸죠. 화목제는 무슨 제사인가 하니까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가 기뻐서, 내 죄가 사해져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자원제, 소원제라는 말도 있지만 이 화목제의 다른 이름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이 7장 12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의 기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물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뜻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 경배, 이게 감사라는 단어 첫 번째로. 두 번째 우리가 쓰는 감사고요. 세 번째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찬양, 경배로 따진다면 레위기 앞부분이 있어요. 근데 굳이 개혁 한글로만 본다면 레위기 7장 12절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화목제, 우리 죄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죄의 사함, 즉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것, 위에 감사의 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기억할 때 이로써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죄사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 등에 업고 밭일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과일 이렇게 재배하고 이런 분 계세요? 잘 없죠? 추수감사주일날 보통 추수한 것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감사의 많은 추수의 수확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생각해내는 것이요. 그걸.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공급해 주신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감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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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아이들이 감사할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은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감사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어디에다 뿌리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방정한 세대에게 용서받고 자기의 삶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강도보다, 아니 강도하고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거저받았어요. 저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포커싱하고 달려가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늘 붙드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하나 둘 더 새롭게 풍성하게 깨달으셔서 우리의 범사를 감사로 하나 계속해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엄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엄마는 감사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지금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요것도 없지만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뻐한단다. 하박국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단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은혜를 깊이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세워가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